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갖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좁은 문일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좁은 문일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왜 좁은 곳일지, 왜 넓은 곳이 아니고 좁은 곳일까? 저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답은요, 여기서 한번 찾게 됐어요. 사실 요즘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곳이 넓은 곳이어도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공서든 공원이든 야구장이든 축구장이든 어떤 곳이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검사를 하잖아요. 소지품 검사도 하고, 이 사람 몸에 뭘 소지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 철저한 검사를 한 후에 이제 들여보냅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이들만 괜찮다 하며 통과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정말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넓으면 다른 사람에게 붙어서 들어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문은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은 좁은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천루역정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라는 이가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다른 길로 갔었어요. 좁은 문이 저곳에 있는데 이 세상 지혜자가 아니 거기 말고 더 편한 곳, 더 빠르게 너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좁은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다가 그는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그때 또 나타난 자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서 이에게 이번엔 책망을 합니다. 왜 이리로 왔느냐? 내가 너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했느냐? 지금의 주의 종들이 그런 거예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듣고 다시 그 길을 갑니다. 빛이 보이는 좁은 문으로 가요. 그곳에 갔더니 호이시라는 분이, 문지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오게 한 후에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또 앞으로 너는 계속 좁은 길을 가야 한다. 이 길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예언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길을 갔기에 너도 이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넓은 길은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요, 그 끝은 멸망입니다. 넓은 길은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부러져 있다라고 표현해요. 넓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넓고 구부러져 있는 것이 멸망의 길일까? 이 넓은 것을 보면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내게 문제가 되어질 때 좌로 치우쳐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이 좌쪽으로 문제가 되면 우로 치우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정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적당하게 바꿔보기도 하고 적용시켜보기도 하는 겁니다. 길이 구부러져 있다는 것도 바로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요, 좁은 길은요, 곧바르다라고 말해요. 좁다라고 말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엔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말씀. 말씀대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좁은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길이 험난해 보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험난할 수 있어요.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준이 말씀만이 있기 때문에 좌로 치우칠 수도 안 되고 우로 치우쳐서도 안 되기 때문에 곧바로 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좁은 길로 가는 자는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미워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구별되어진 자들이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교리에서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하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는 거룩하여짐을 믿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것은 거룩한 줄 믿습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이 좁은 길이 어렵냐고 묻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어봅니다. 길을 가다가 잃어버리게 할 만한 구부러진 곳이나 튀어나온 돌들이 없느냐라고 물어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넘어질까 두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어렵다고 이것이 내 눈에 너무나도 힘들다고 해서 주저함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에 포기할까, 다른 길로 가려고 할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사실은 믿는 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진정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좁고 험난해 보여서 피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 철로 역정에서 이후에 나중에 보면요,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두 마음이라는 자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자와 길을 가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마음이라는 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볼 만하지 않냐? 세상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자신은 시온성으로 간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 사람과 대화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리를 두고 걸어가요. 물론 나중에 이 두 마음이라는 자는 다른 길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길로 갈 때 우리는 그 중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토요일날 긴급 기도 제목을 우리 유년부 섬기시는 선생님 청년 중에 김예본 자매님한테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 자매님의 부모님이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지역에서 선교를 지금 거의 20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 지역의 9개의 교회에 동시에 테러가 나타났어요. 사진을 보여줬는데 한 남자분이 피 흘리는 아이, 그 남자분도 피를 흘리고 안고 뛰어가는 사진이었어요. 나중에 2명의 여성이 잡혔습니다. 어저께 교사 모임 때 그 여성의 사진도 봤어요. 둘 다 당당하더라고요. 아이를 다치게 하고 사람들을 죽게 했음에도 이슬람 교회 그 극단주의자들, 폭력주의자들로서 자신들이 한 일이 맞다라는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25교회를 동시에 테러하려고 했었는데 9개의 교회만 테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어서 그 지역의 모든 교회를 일단은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예본 선생님 부모님도 현재는 교회 문을 잠깐 주일 어저께는 예배를 드렸대요. 다행히 성도님들 가운데 경찰이신 분들이 계셔서 성도님들, 경찰들이 바깥에서 몇 분이 지키시고 예배는 드렸대요. 그리고 지금은 어린이집은 다 문을 닫고 잠깐 피신해 계신다고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증거해야겠다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 이런 지역으로 우리는 어떠하든 계속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 좁은 길로 가는 것, 때로는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곧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이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렇다 해서 그럴 수도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좁은 길,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를 7월 달에 떠납니다. 지금 우리가 온 마음이 집중되어지길 원해요. 이 선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 26명의 우리 선교팀원이 떠나는데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IT지요. 짧은 기간이지만 크신 일들을 행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은, 이 길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주님 가신 그 길이에 우리는 따라갑니다. 이 길로 갈 때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 믿음의 선조들이 간 그 길, 제자들이 간 그 길, 하나님 우리도 가기 원합니다. 좁은 길,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이 계속 고난의 길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워서 고난의 길로 보일 수 있으나 주님 함께 하시는 그 길은 영생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말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말씀의 기준을 세워 온전히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어떠하든 하나님 선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선교 지역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의 종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올해 IT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단기 선교를 하나님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준비하는 모든 시간, 훈련되어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나 온 성도가 선교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IT 땅 죽어가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그들이 힘을 얻고 주님을 진정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신, 좁은 문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좁은 길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길, 거룩한 길로, 구별되어진 길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